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한 건 요한복음, 성전 중심의 복음이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성경들은 모두 다 그 사역 중심이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공간복음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는데 산상수는 가버나움의 작은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신 그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갈릴리 지역의 옆에 있는데 갈릴리 북서쪽 해안인 가버나움. 자, 북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 긍휼이란 뭘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한테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벼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듣고 나누는 중에 모두 다 깊은 은혜가 되시고 또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들이 생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긍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긍휼이란 우리말로 긍휼이다 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도와준다 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그래, 구제한다 라는 뜻이죠. 휼이란 말은 그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까지를 긍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긍휼이란 단어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어른들도 뭐 그 다음에 뭐 아이들도 만나서 쭉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중에 긍휼이다 이런 말은 전혀 사용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네. 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는 가장 적당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우리를 늘 살펴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은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인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를 덮고 모세는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때 하나님은 직접 돌판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새겨서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렇게 줍니다. 자, 그때 모세가 그 감동한 얼굴로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것을 섬기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체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백성들이 요구하고 모세의 형인 제사장 아론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과연 이 백성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은 있는 백성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던진 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고 하나님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높고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다는 얘기냐. 이것으로 그 돌판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깨져버립니다. 아론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론이 대답한다는 말이, 이 백성이 원래 악한 백성인걸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귀신 같은 놈의 말입니까? 원래 그렇긴 해도 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송아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자기가 귀한 거 막 폐물들 다 모아가지고 와서 나한테 막 억지로 갖다 주니까 가마솥에다가 달고 가지고 얘를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져서 나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노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레위 지파들을 모았죠. 그리고 너희는 손에 칼을 들어라. 하나님이 온 민족을 멸할지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 지금부터는 너희 모두는 그 큰 칼을 차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있는 대로 도륙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아냐? 그래서 도륙을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친구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죽이고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3,000명쯤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모세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화평을 제안하시죠.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기의 백성들과 형제들을 도륙할 때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었으며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대면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요, 절 좀 도와줄 사람 좀 세워주세요. 누구라도 저 좀 도와주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발 이 족속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너를 세워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너에게 쉬게 해줄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걸, 아니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춤추면서 뛰놀던 사람들의 모습을 모세가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거를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는 말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못 믿겠다는 뜻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명 좀 해주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하 만국 중에, 천하 만민 중에 이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희자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 경수야, 그리고 승수가, 종철아, 보은아 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돌아볼 것 같지 않아도 은교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성기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들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긍휼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신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나타난 바 되었다니까요. 이 능력이 우리의 눈앞에서 형상화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번 구원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 귀함도 없고 그 가치를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만 낙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못나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당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짊어지며 어쩌다 죽음에까지 넘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려놓고야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다 살고 죽어서 얻는 그 부활의 생명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좌절해서 죽음 같은 때에 넘어졌을 때 반드시 살아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5편에 보면요, 다윗은 늘 영혼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늘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온 생애의 삶은
그가 비록 범죄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죄악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지혜이며 그의 온갖 지혜를 동원했던 겸손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할 걸 다 잘못해놓고 얼굴 빤히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부지런히 회복될 관계입니다. 잘못했으면 얼른 잘못했다고 말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해놓고 나는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엄마의 얼굴을 못 보겠어 라고 해서 엄마를 계속 피해 다니면 부모의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아빠한테 실수했다고 아빠 얼굴을 못 보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나는 아빠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 그리고 돌아다니면 좋아요? 죄인인 걸 알고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감추고 숨기고 얼굴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시는 안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진심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속상하고 이렇게 몇 번씩 가슴에 못을 박아야 그렇게 시원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사랑하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향해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긍휼함이란 이렇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알고도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정이 긍휼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 긍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이런 의지적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그리고 지극하고 절절한 그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정체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물이 잔뜩 묻은 시궁창의 쥐의 모습을 상상할 때 깨끗한 우리에게 시궁창에 들어가서 쥐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나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있는데 그렇게 너는 그렇게 구더기가 돼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러운 것을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요 용기를 내면 만질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싫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와는 절대로 함께 살 수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우리한테 구더기가 되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시궁창에 쥐가 되라고 했던 것은 조금도 과한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더럽게 여기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속에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품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쥐를 위해서 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더기를 위해 구더기가 되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도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우를 받고 또 이해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두 미워했고 욕하고 침뱉었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자기들의 이익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용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처럼 죽어서 장사되셨고 죄인들만 가는 음부에 떨어져 내려가셨습니다. 이런 수치와 더러움은 모두 우리를 위해 입으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분 안에 있었음을 보이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요, 시궁창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시궁창에 존재하는 세균의 종류는 약 150여 종, 개체수는 수천만 마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궁창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부지런히 씻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사람의 입안에 존재하는 세균의 종류는 300에서 500종. 세균이 시궁창이 몇 종이다고요? 150종. 사람은요, 2배가 넘는 300에서 500종. 개체수는 같은 공간 속에서 수천만 마리의 시궁창에 수천만 마리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사람의 입에는 개체수는 무려 수천억 마리에 이릅니다. 사람이 분명히 더 더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과 항문 중에 어디가 더 더러울까요? 입이 100배 이상 더럽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9장의 호세의 글을 인용하여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의인의 자격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우리의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만 계속되는 희생과 관용, 인내와 양보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일을 지금 멈춰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변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또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는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죠 주님? 이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예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이 따르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자잖아요. 그리고 용서받았으니까 제발 그런 고귀한 신분에 맞게 좀 찌질한 걸로 그만 좀 아웅다웅하고 용서도 좀 베풀고 자비롭고 또 잘난 척 그만하고 많은 걸 가졌으니까 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좀 낮출 줄도 알고 또 말씀 안에서 좀 순종하면서 좀 이렇게 한두 번 참아서 승질 바락 하지 말고 좀 오랫동안 잘 참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멈추지 말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세요.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또 용서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흠이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용납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누가 조금은 큰 잘못을 해도 부드럽게 넘어가 줄 줄도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살짝 모르는 척 눈 감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기준에 조금 맞지 않아도 넌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웃어 넘어가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같은 열매를 맺어지도록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이 있어지고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사랑을 입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용서받은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잊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질고 독하게 버티며 못난 고집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이웃에게 모질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여기서 멈추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주변에 조금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펼치고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